다 같이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주님, 올해 표어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는 행복한 승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선교 지체를 통해서 돕고 있는 모든 해외와 국내 선교지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 자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지체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잘 감당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직장 동료 또는 이웃 가운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가짜 복음을 탈출해서 진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배교자도 절대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가 넘쳐나도록, 또한 선교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빼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치 않고 지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 순서 싸움이지요. 순서 싸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전부 다 순서 싸움입니다. 초중고 학창 시절 12년 동안 공부하는 것도 전부 다 순서 싸움 아닙니까? 그렇게 12년 동안 죽어라 공부했는데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합하면 적어도 다들 15년 이상 어려서부터 죽어라 공부하는데 그 공부도 다 사실은 다 순서 싸움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또한 대학에 들어가서도 순서 싸움에 밀리면 장학금과 취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가서도 치열한 순위 싸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취업을 해도 승진을 위한 순위 싸움은 계속 이어지고 나중에 결혼하고 집을 하나 사려고 해도 청약을 위한 순위 싸움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운동도 결국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모두 다 순위 싸움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은 랭킹 한 단계를 올리려고 정말 피말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화장장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밀려드는 바람에 화장까지도 순서표를 뽑고 순위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참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순위 싸움을 시작해서 죽어서도 순위 싸움을 해야 하는데 힘없고 돈 없고 백 없으면 그런 순위 싸움에 힘없이 밀려나는 것이 씁쓸한 인간의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높은 순위에 오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 행위를 동원해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순서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들 이 땅에서 높아지고 싶고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싶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웬만하면 누가 더 높아지려 하는지 누가 더 크려고 하는지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 없지요. 애들조차도 서열을 알고 서열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 순위도 대학 서열도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순위가 또 바뀌었지만 한때 유행처럼 불렸던 대학 서열 순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불렀는데 학부모들은 아실 겁니다.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국숭세단 이 첫 글자를 따가지고 대학 서열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글자 안에 들어야 대학으로 쳐준다는 거죠. 애들도 다 알아요. 그 안에 들려고 그렇게 지금도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그처럼 순위가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도 그런 순위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그런 세상에서 순위는 다 아니까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제 특별한 순위를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순서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더 높냐고 물어본 겁니다. 즉 천국에서의 서열을 물어본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크고 작은 서열이 없단다. 다 똑같아.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도 큰 자가 분명히 있고 천국 문턱도 못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더라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크고 이 땅에서 높은 자, 이 땅에서 서열이 높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크고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크고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은 기껏해야 100년도 못 누리지만 천국에서 크고 천국에서 높은 것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순수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즘은 억척스러운 부모들 때문에 5세 고시, 6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유치원에도 서열화가 되면서 순위에 민감한 어린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서열과 순수에 민감하도록 어려서부터 그렇게 억척스럽게 하다 보니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서열에 민감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순위나 서열에 그렇게 민감하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말 그대로 순수하지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그 순수함을 가진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또한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사실 머리를 굴리며 영악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하지만 하도 영약을 해서 촉법소년 연령도 막 낮춰야 된다 그런 논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 사실 아이들은 잔머리를 잘 굴리지 않습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로 높아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가장 먼저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돈과 학벌, 능력, 경험, 인맥, 재산, 직분, 직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많이 했냐, 많이 높아졌나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지가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천국에서도 큰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뭐가 들려졌는지,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그거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어느 위치를 주셨는지, 어느 정도의 복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그 순수함을 보시고 천국에서 큰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갔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소풍 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기뻐서 잠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는지, 뭘 보게 될지, 뭘 하게 될지 그것보다는 소풍을 가게 된다 그 하나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전날 저녁에 다음날 비 소식이 있으면 어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 오면 안 되는데. 그게 어린아이의 순수함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결국은 천국에서는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높아지려 하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내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일생상의 권력과 재벌을 위시하고 싶은 마음으로 산다면 그는 설령 천국에 들어가도 낮은 자리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높아져서 세상에서 막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긴 갔는데 영원토록 낮은 자리로 밀려나 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우리 모두 순수하게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 갔을 때 큰 자들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품을 수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봉독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천덕꾸러기처럼 소외당하는 존재, 그런 존재 1순위가 바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아이뿐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어린 아이들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고, 심지어 인구를 계수할 때 숫자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터부시 당했던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다 품어주지, 어린 아이는 사실 악하게 텃세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등원시키면 어린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에 단 몇 시간만 지나도 금세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면 심지어 교회를 몇 년 다녀도 친구를 못 사귀다가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교회 학교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날 친구 하나를 사귀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누구나 다 품어주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요즘은 어린아이라고 애들은가 하면서 터부시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누구든지 영접하고 품어주어야 나도 너희들을 천국으로 영접해서 천국에서 큰 자로 품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무개는 못 받아준다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영접하지 못하고 밀어낸다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 순위도 점점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서 실족하게 해버린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참 끔찍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뒷전으로 밀려나 영원토록 낮은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연자맷돌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긴 가는데 영원토록 저 밑자리로 저 뒷자리로 밀려나 버리면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턱걸이 하듯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형제가 죄를 범해도 그를 영접해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처럼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한다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천국에서 낮은 자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 표어처럼 형제를 사랑해서 어린아이처럼 어떻게든지 용서하고 다 순수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로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가려가며 품어주지 못하거나 이 사람 저 사람 가려가며 걸러내거나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튕겨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머리를 쓰지 마시고 늘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많은 이들을 마음을 열고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영원토록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모두 어린아이처럼 빨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지려고 이것저것 재면서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사랑의 계명을 마음껏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누구든지 기꺼이 용서하고 기꺼이 영접할 줄 아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락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 승리교회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영접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넘쳐나서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갔을 때 다 같이 큰 자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 용사들이 새벽마다 마음을 순수함으로 정화시키게 하시고 어제 하루 영접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이가 있다면 오늘은 용서하고 마음껏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마음껏 겸손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